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5장 앞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복된지, 마카리오스. 그렇다면 오늘 이제 13절부터 16절은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 사실 이제 귀한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가, 특별히 그 세상 속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 그런 얘기가 연결되어집니다. 그 앞에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천국 안에 누가 들어갔나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목마르고 줄이고 온유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천국이 참 골치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다 아픈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프고, 뭐 좀 마음도 건강하고, 뭔가 정말 뭐가 이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이다. 이 가난한 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봤지만, 이게 참 이렇게 가난하고 그러면은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의 응어리도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쓴뿌리도 많고 힘들고, 그렇죠? 삶에 엄청난 문제들이 애통하고 이런 참 삶에 찌들어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인 것이죠. 근데 이제 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감싸 안고 천국이 너희들 때문에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천국이라는 것이, 야, 진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시편 25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난하다. 이게 이제 시편 25편에 다윗의 기도 중에 이제 다윗은 뭐 왕이기도 하지만 그는 정말 또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또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도 그랬고, 특별히 거기서 우리가 16절부터 21절까지, 시편 2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원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괴롭고 마음에 근심이 많고 수심이 많고 곤고와 환난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자기 죄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25장 앞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굉장히 심령이 가난한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천국인데 어떻게 뒷감당하시려고 그러시나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시는 것이죠. 천국이 그래서 파워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능력을 생각을 해야 돼요. 능력. 이런 사람들의 애환과 정말 힘든 인생을 고쳐가지고 그들에게 그 상처를 감싸주시고 완치시켜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쁨과 삶의 능력으로 완전히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다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제 우리 뒷부분에 가면은 우리 마태복음 9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귀한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9장 13절 우리 은혜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가 하시니라. 네. 그리고 12절도 읽어주세요. 12절. 12절이요? 네. 그 앞에 부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능력 있는 의사시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인 거죠. 예,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뭐 마음의 병뿐만 아니지만 그래서 병든 자들을 오라고 초대하는 것은요. 아무나 초대 못하죠. 그죠? 예, 그들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오히려 너무나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배부르다고 부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거절을 해서 못 받는 것이지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 천국으로 이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습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것. 그래서 계속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참 안타깝게도 자기가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 걸 모르고 정말 영혼에 깊은 병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이 병이 걸려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르고 계속 나는 부요해. 돈이 좀 있다고 말이죠. 좀 건강하다고, 조금 젊었다고, 뭐 조금 생겼다고 말이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계속 나는 건강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제 이러고 계속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나 이제 이 천국이 정말 이렇게 참 비밀로 나타나 있지. 그들이 정말 천국을 거부하는 것이지. 정말 가난한 자는 누구나 다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다 정말 근원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니까 정말 얼마나 천국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리사이클링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갱생, 그죠? 다시 고치셔서 병든 자, 상처 입은 자들을 다시 어떤 문제를 가져왔어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왜 보세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해주시고 온유한 자들 그 정말 우리가 이 온유한 자는 시편 37편을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시편 37편 같이 보겠습니다. 온유라는 것이 여기 이제 온유한 자가 여기 나오는데요. 시편 37편에 1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이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 굉장히 약삭빠르고요, 머리 잘 돌아가고요, 아주 수단이 좋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힘도 세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런 힘도 없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계속 잘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도 더 정말 성공할 것 같고, 그럼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정말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런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왜 성경에도 보면은 왜 하나님
정말 뭐 오히려 좀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그런 그 시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그들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한때라는 거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거죠. 확 자랐다가 금방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 하는 거거든요. 그 쭉 얘기가 뒤에 보면은 거기에 8절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뭐 하나님 믿는 거 이거 뭐 소용이 있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잠잠하고 기다리는데 뭐 되는 것도 없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진도가 잘 나가는데 인생의 진도가 저렇게 뭐 결혼도 잘하고 뭐 애도 잘 낳고 뭐 직장도 좋고 막 이런데 난 도대체 뭐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이 말씀이 이제 오늘 팔복에 이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땅 투기를 잘해가지고 이 파이낸스를 잘해가지고 불려가지고 하는 사람이나 땅을 차지하는 거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온유한 자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고 그런 사람이 이 편법 쓰고 막 그냥 겉멋을 쓰고 말이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수담 아주 부리면서 그렇게 아주 약삭빠르게 살아가야만 세상에서는 막 땅을 차지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론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정말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느리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들이에요. 온유한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 애통도 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4장의 예수님의 모습, 시험 받은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연결해서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는 많은 문제 속에서 그 어떤 굶주림과 그런 어떤 문제 의식과 또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애통하는 마음, 내 죄도 죄지만 세상에 많은 사회에 깔려있는 많은 죄들, 불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 죄가 스며들어서 그 죄 때문에 파생되는 수많은 아픔들 정말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이런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인 것이죠. 그런 문제의식으로 계속 이제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가 해결하면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문제를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는 그런 온유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상을 받을 것이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천국을 선물로 받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제가 그 산상순 전체를 그 좀 설명하느라고 바깥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본문에 연결해서 자 이사야서 61장이 또 오늘 이 본문과 굉장히 직결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은 이제 이게 이사야서가 이 61장 뒷부분은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어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죄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죄를 쓸 수밖에 없고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고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치셔가지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됐던 자들에게 자유를 또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그들을 결국엔 이렇게 그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결국에는 막 만드실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핵심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어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인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아까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이야기가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펼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고쳐줄 거야.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이 주님에게 내리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내리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말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로 고치시는 치유로 신유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상한 자를 아무나 고칩니까? 능력이 있어야 고치죠. 포로된 자를 아무나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능력이 있어야 자유케 하지요. 갇힌 자를 어떻게 놓아줍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 메시아,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의 어떤 그런 왕권을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겸손한 종, 이 이사야서에서 가장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으로 대변하는 고난의 종, 그게 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천국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천국에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애통한 자들 다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팔복이지 않습니까? 팔복.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음계를 얘기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팔음계 가지고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팔복을 통해서 정말 인간 인생의 모든 그런 정말 문제들을 다 아우를 넣어서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있어도 모든 거를 다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으로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이 뭐냐? 그건 천국이죠. 천국. 이렇게 모든 그런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그 탐심을 통해서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그런 정말 소원한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정말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너무나 계속 망가지는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깨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선포하는 것은 결국은 에덴 동산 그 이상의 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래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는, 다시 다 제자리로 가게 하는 그 역사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그러나 앞으로 또 계속 임할 하나님의 나라, 계속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또 미래로 바라보게 하시지만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천국 안에 있음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 정말 이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뭐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죄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거를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더라도 뭐 동성애자조차도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너무나 아픈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구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간절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정말 엠퍼티하는 마음. 그 말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심퍼티와 엠퍼티의 차이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게 참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심퍼티라는 말도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IM, sim이라는 말은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pathetic, 이런 거는 이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 이런 말인데, 그건 어떤 동정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나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 이 정도고요. 엠퍼티라는 건, EM이라는 것은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엠퍼티는 감정이입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깊은 동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퍼티는 위에서 거기 어때? 괜찮아? 너무 춥지 않아? 외롭지? 불쌍하다, 안 됐다 이 정도예요. 엠퍼티는 뭔지 아세요? 거기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동굴에 내려가서 같이 추운 데 가서 떨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같이 추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이게 이제 엠퍼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요, 예수 안 믿는 소셜 워커들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더 엠퍼티한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마태복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는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렇죠? 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조금밖에 정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서 빨리 갚으라고, 이런 이야기, 다시 그런 이야기들 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긍휼의 마음이 연결되어지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왜 청결합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밖에 해결을 할 수 없는 거구나,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머리를 자꾸 쓰면 마음이 이제 복잡해지죠.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뿌리를 보는, 근원의 문제를 파악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청결합니다. 마음이 하나죠. 하나님이 채워줄 수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결하신 마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삐뚤어진 사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새 생명반 공부하면서 다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남자가 무슨 수작을 작업을 하나 지금.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그 청결한 마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청결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이용하지 않죠, 어뷰즈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인간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화평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들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모습은 핍박받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가난하고 박해받고. 자, 처음 시작이, 자,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3절에, 10절의 맨 마지막에 여덟 번째 복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가난과 박해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그 3절과 10절에 또 천국이 나오죠. 그죠? 신기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그렇다고 우리는 이 세상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아직도 군주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지자라는 말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 정도 가지고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집 몇 채 더 사고, 뭐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땅 투기해가지고 전토에 전토를 연하고, 이제 이사야서 얘기 나오는 아닙니까? 막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회의 이런 불의를 보면서요, 이 선지자들은요,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세상이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나 노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해가 막 그냥 빛을 잃고, 막 천지가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만큼 이제 선지자들은요, 죄에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고요.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넣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특별히 사회의 어떤 구조 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착취하고 약탈하고 가난한 자들을 정말 짓밟고, 그래서 이 법에서 말이죠, 뇌물을 줘가지고 법정에서 그런 정의를 굽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아니 뭐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둔감한 마음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경우는요, 아모스는 아시지만 그 농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뽕나무 재배자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남쪽 유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북쪽 이스라엘한테 보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한테. 그러니까 막 그 사람도 그래요. 야, 너 동네로 가라고. 왜 여기서 자꾸만 이렇게 불편한 얘기 자꾸만 하냐? 근데 아모스가 뭐라 그럽니까? 그때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여로보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 나가던 때였어요. 오히려 남쪽 유다보다도 훨씬 더 부강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뭐 너무 부강할 때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는 뭐 그렇잖아요. 재물이 많고 뭐 잘 나가고 막 이제 나라가 이렇게 든든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문제, 약간 뭐 돈 많은 사람들 약간 착취 이런 거 괜찮다고 보는 건데, 이제 아모스는 그거 가지고 막 대단하게 아주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멸망을 막 예고를 합니다. 이 나라 망할 거라고. 이제 그게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요, 세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느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어.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거야.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신음하는 소리를 보게 되고 그 정말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이게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사람들처럼 제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다음 거랑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랑 13절에서 16절이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에서 귀한 겁니다.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요즘에도 귀하고요. 그 옛날엔 더 귀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짠맛을 내는 게 아니죠. 소금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우리 옛날만 해도 그죠? 소금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으니까 잘 나지 않을 때 고려 시대나 이런 때 말이죠. 소금 가지고 무역 얼마나 귀하게 합니까? 그죠? 많이 진귀한 거 갖다 주고 소금을 가서 들여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귀한 이유가 말이죠. 뭐 때문에 귀하다고요? 선지자들이 구약에 귀했던 것처럼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의 그런 많은 죄악에 빠져있는 많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굉장히 선별된 아주 영적인 엘리트들, 아주 출신도 좋고 머리도 명석하고 말이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딱 뽑아가지고 말이죠. 너네가 선지자들이고 너네가 정말 소금이고 빛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마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닐 때 그죠? 많은 정말 그 빚지고 막 눌리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시글락 굴에 가서 숨고 말이죠. 이런 시절에 말이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계속 도망 다닐 때 그래서 이래저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도 점점 몰려드는 사람들이 이쪽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모여가지고 뭘 할 거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그들한테 너네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네가 세상의 빛이야. 너네가 선지자들이야. 이 시대의 선지자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그들이 대단해서?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대단한 천국을 환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만 내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힘들어서 나왔으면은 그것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로감을 씌우시죠. 할렐루야. 그걸 우리 믿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천국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존귀케 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소금의 맛을 내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당연히 정말 우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뒤에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순종이 강력하게 먼저 자꾸만 나오면은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천국의 파워라니까요. 나 같은 사람을 문제 많은 사람을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란 나를 저 그랬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막내 아들이죠. 근데도 제가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부인을 둘 데리고 계시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말이죠. 너무 힘들게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각자가 다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죠? 주님 앞에 나왔죠? 그런 저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죠.
저를 고치십니다. 아멘. 예, 저를 고치세요. 고치시고 물론 그게 오래 가긴 하지만 고치시고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고 아멘. 그게 천국인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요. 예? 그게 구원받은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깊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를 주시고 예,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약속이긴 하지만 그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예, 먹을 것을 주시고 배불리 채워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배불리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죠? 자,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같은 분이 없죠. 아멘?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바뀌는 가운데 정말로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점점 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의가 어떻게 형식적으로 정말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겨우겨우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게 그 선을 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으로 우리가 대하는데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고 믿습니까?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데 왜 살인을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을 고치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병을 고치는 건 의사겠지만 우리를 온전한 전인격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 임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세상의 빛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왜 소금이냐? 소금이요. 구약에 보면은요. 소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약간 넣습니다. 소제는요, 이 곡식을 빻아가지고 이렇게 찧어가지고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다 소금을 조금 넣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소금은 변치 않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게 소금을 넣으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는 누룩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2장에. 왜냐하면 그거는 불이 닿으면 변질되거든요. 변질되기. 그래서 이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항상 이 세상이 정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서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약속의 씨를 남겨두시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남겨두세요. 그게 지금은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귀합니다. 세상 속에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습니다.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계속 증거하는 증인들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 같은 것들은 저기 이렇게 바닷물 해수에서 주로 이렇게 정제한 거지 않습니까? 천연 저기 염이잖아요. 천일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암염이에요. 바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염분인 거예요. 바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을 정제해 가지고 소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바위 속에 이렇게 스며져 있는 소금. 그래서 이 소금을 그 안에서 녹여 가지고 이렇게 다시 정제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암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금의 맛을 잃은 것은 이 바위에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소금물이 빠져나가겠죠. 소금기가. 그래서 이게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바위 흙덩어리 같은 데서 소금을 제거하면 그것은 다 흙이니까 그죠? 다 밖에 버려가지고 땅에 밟히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빛은 뭡니까? 이게 빛은요 구약에는요 이방의 빛으로 삼은 것이
누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도요, 이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소금과 빛과 산 위에 있는 동네. 제가 우리 교회 그 이름 지을 때 저는 산위 동네 교회 이렇게 짓고 싶었는데 산동네 교회, 달동네 교회. 그래서 어감은 굉장히 안 좋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A city on a hill. 사모님.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 순수한 한국. 순수한 한국말인. 이게 시골에서 산곡교회 다녔어요. 그랬구나. 산곡교회. 그것도 예쁘네. 자, 시골 띡하네요. 이게 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이건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서 2장. 마지막 때에 자,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지연 집사가 찾아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2장 2절 1절부터 읽어주시죠. 1절부터 4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로 모여들 것이라.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맞아요? 맞아요. 계속 읽으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말일이에요. In the last days.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 어려운 게요. 막 옛날 얘기했다가 막 미래 얘기를 했다가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을 회복하실 그날을 얘기하는 건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게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산 위의 동네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지형이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게 시편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산을 높이 해서 높게 만드셔서 굳게 서게 해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 거기에 가면서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여기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뒤에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가지고 다 이제 농사 짓는 그 쟁기로 만드는 것이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게 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데 이제 예수님은 그 소명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냐면은 당신의 말씀과 사역을 따라서 그 앞에 모여 있고 제자로 들어온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한테 소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거기 밑에 이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빛을 얘기하시면서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불을 켜는 목적이 뭐예요? 그죠?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그래서 뭐죠? 밝히려고 부르시는 거죠? 예,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저기 동굴 속에 가만히 숨겨두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소명이 바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이죠. 소금과 빛은 세상과 너무나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죠? 소금이 세상과 짝짝이 된다. 그러면 소금의 맛을 잃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과 같아진다. 예수님의 제자의 맛을 잃은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의 맛을 낼 때 세상은 제자들을 칭송합니다.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욕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이러고 욕하는 거죠. 그죠? 믿습니까? 예,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잖아요. 그럼 세상이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욕해요. 예. 빛과 어둠 완전히 극과 극이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근데 또 동시에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 구별된 소금과 빛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예. 어디 저기 위에 부뚜막 위에 소금이 아니라고요. 세상 속의 소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진 않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침투에 들어가서 빛을 발휘해야 되고 맛을 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참 시애틀도 참 시애틀이 특별히 그렇죠. 여기가 너무나 리버럴하고요, 프로그레시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게이, 레즈비안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다민족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더 정말 강건해지고 우리의 소명을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그러면서 우리가 착한 행실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결국은 맛을 낸다는 것은 착한 행실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소셜 워커들 중에 참 괜찮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엠퍼타이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긍휼이 당연히 그들을 넘어서야 되겠죠. 아멘. 그들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게 착한 행실이죠.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껍데기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가리고 있는 자기 앞에서 딱 이렇게 자기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많은, 어떤 사람은 강한 성격으로 자기를 프로텍트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정말 너무나 항상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가리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그것을 꿰뚫어 보면서 그 사람의 깊은 그 공허함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눈물과 아픔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결국은 착한 행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핍박을 받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저는 그런 기도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선지자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의 이사야니 말이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사야는 막 벌거벗고 몇 년을 살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삶으로 알잖아요. 호세아는 말이죠. 그런 결혼 생활, 얼마나 힘든 결혼 생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마음인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요, 우리가 있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삶 삽시다.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천국이 나라인데 거기 왕이 하나님이신데 또 여기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라는 얘기는 언약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우리가 아버지의 DNA를 닮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천국 백성으로, 군사로, 다윗에게 몰렸던 그 많은 그런 정말 많은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개국 공신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장군이 돼가지고요 싸우면서 계속 실전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시죠?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